한 시간 배운 것이 신문인데, 자,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여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이 땅에 왔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다. 첫째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창조하였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말은 하나님을 따라서라는 말이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세 가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공의, 거룩함, 그게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때, 또 공의롭게 올바르게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거 모르면 우리 삶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들은 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파괴시키지 말고 그것을 잘 다스리라. 아인슈타인이 아주 유명한 말을 많이 했죠. 그 아인슈타인이 한 말 가운데 굉장히 우리가 마음에 잘 담아둬야 할 말이 무엇이냐면, 꿀벌 있죠, 벌. 벌이 이 땅에서 사라지면 3년 내에 인류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우리 잎을 내는, 열매를 내는 과일이나 채소는 다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뭐라 그러죠? 수정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걸 누가 해냐면 83%가 벌이 한다고 합니다. 꿀벌이. 그런데 만일 꿀벌이 사라지면 이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을 하지 못하면 뭐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그럼 결국 그것만 문제가 아니죠. 그것을 인하여서 이제 동식물을 먹는 사람들, 그래서 3년 안에 인류가 멸망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어젠가 엊그저께 다큐멘터리인가 뉴스에서 봤는데, 미국의 꿀벌이 예전에 30%밖에 남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로 인하여서 급격히 줄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장수말벌이 있죠? 미국까지 진출했어. 얘네들 참 대단한 애들이에요. 장수말벌이 우리나라만 사는 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 다 산다네요. 근데 이게 2016년까지는 미국에 없었대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든지 애들이 거기까지 진출을 했어. 하여튼 훌륭한 애들이에요. 그런데 한 마리가요, 하루 동안에 꿀벌을 10만 마리를 죽인답니다. 그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목만 딱딱 잘라. 야, 희한하대. 그냥 벌통 앞에 나와서요, 벌이 나오면 목만 딱딱딱 잘라.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10만 마리를 죽일 수 있대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이 장수말벌 잡는데 아주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건 뭐 미국의 문제만 아니죠. 전 세계적인 문제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느냐?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물을 주관하라 하셨는데 주관을 안 하고 그냥 그거 가지고 막 너무 많이 누리다 보니까 우리 전기 없어도 살아요. 그냥 살긴 삽니다. 다른 거 옷 좋은 거 안 나와도 그냥 살기는 살아요. 그러나 물과 먹을 거 없으면요, 큰일 납니다. 이거 우리가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한다고 해도 이제 훈련된 사람들은 40일까지는 하잖아요. 40일까지는 버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떨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3일 굶으면 담 넘는다고 하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기근이에요. 기근. 성경에서도 가뭄과 흉년이 오면 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들도 버티지를 못해. 그래서 살 곳 찾아가자 애굽으로 내려가고 어디로 찾아가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주셨는가? 기근과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심판하는 도구십니다. 여러분 지금 뭐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또 더 확산이 되지 않을 누가 장담을 하겠어요? 이거 뭐 터지면 그냥 그냥 뭐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러시아가 지금 뭐 핵을 쏘니 많이 그러잖아요. 얘들이 뭐 갑자기 돌아갔고 이제 전세가 분리해서 전술 핵이라는 것은 뭐 아주 대규모로 하는 거지. 한 도시 정도로 이제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 정도인데 쏘면 그때에는 유럽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유럽은 그 EU 유럽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연합이 뭐냐면 나토에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여기가 금방 대응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지금 이 지구에 있는 핵폭탄이 지구를 몇 번이요? 3,000번 이상 멸망시킬 수 있대요. 지구를 한 번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3,000번 멸망시키고도 남을 만큼의 핵폭탄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터졌다고 하면 그냥 요한계시록 바로 오는 겁니다. 아마겟돈 따놓은 게 아니에요. 그 전쟁 오기 전에 제가 볼 때는 이 기근 때문에 어려움 당할 거예요. 그럼 비 안 오면 농사 안 됩니다. 이건 뭐 세상 없어도 농사 접은 사람 알아요. 가뭄이 제일 무섭습니다. 가뭄만 무서운가요? 잘 자라서 가을 돼서 태풍 오면 그냥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느냐? 결국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는데 이렇게 지은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자꾸 악한 일들을 도모해서 생겨지는 일이죠. 자, 오늘 11문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있죠. 피조물, 그러니까 모든 자연, 생명, 사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 만든 것을 그 원래의 목적대로 그렇게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11번 오늘 하고 있는데 앞에 뭘 배웠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잘 기억 안 나죠? 1번은 기억나. 1번은 하도 들어서 생각나는데 1번 지나고 나니까 뭘 배웠지? 헷갈려. 항상 여러분들 요거는 머릿속에 조금 어디 메모를 해두시든지 하셔야 돼요. 우리가 공부하는 요리분답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들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요리분답이에요. 그래서 이 요리분답은 소요리분답이 107번까지 있죠. 그런데 1번부터 38번까지는 뭐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그리고 39번부터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번이니까 아직도 38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는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뭔지, 그리고 왜 타락을 했는지,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이런 거에 관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는지, 그것은 39번부터 이제 여러분들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모르면 공부하다가 도대체 이게 뭔 내용인가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 자, 오늘 내용을 한번 같이 돌아보겠습니다. 자, 섭리는 뭐냐? 섭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돌보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애완견을 사왔어요. 그러니까 사왔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씻기고 먹이고 돌보고 그러지 않으면요, 이게 애완견이 아니라 애물단지가 됩니다. 이게 그러다가 이제 돌보기 이제 이게 싫으면 갖다 버리죠. 가끔 우리 그 TV에 보면 유기견 버린 이 애완동물 보면 얘들보다 철학한 게 없어. 애들이 완전 그지꼴이 그지꼴. 그냥 애들이 먹지를 못해갖고 그냥 삐쩍 꼴고 이거 뭐 안 돌봐줘서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병 걸리지, 병. 그냥 막 여기에 그냥 막 다 고름이 있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주인이 돌보지 않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만드신 이후에 그 만든 모든 피조물의 원래 목적대로 그렇게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은혜를 주셔요.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빛과 공기와 땅과 이런 것들을 다 주셔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창조된 목적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돌보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어제 애용원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보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왜 어째 그럴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자,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 권사님을 어떻게 했어요? 구원하셨죠? 구원하신 목적대로 이제까지 돌보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애영 권사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데려가신 거야. 여러분들은 왜 남아 있어요? 아직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왜 믿음을 자꾸 강조하느냐?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성경 66권의 이 말씀을 믿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걸 알아야만 하나님이 나를 내 삶에 섭리하신다는 것,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왜 이런 가정을 줬는지, 왜 박여사와 결혼했는지, 내가 왜 이런 직장에서 일을 하는지, 내가 왜 사람들과 함께 취미생활을 하고, 내가 왜 직장에 가서 돈을 버는지, 이거의 목적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낮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죠. 나를 아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이거만 다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섭리하십니다. 뭘로? 불의의 병기로.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요, 누구를 중심으로 가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중심입니다.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있어요. 저 불신자 세상 사람들 관심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힘과 능력, 그걸로 살아요. 그렇게 살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왜 존재하느냐?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주위에 블레셋, 아말렉, 모압, 암몬, 아스루, 바벨론, 많은 나라들이 있었죠. 이 나라들이 결국 왜 존재했느냐?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많은 문화를 창조하고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역사를 들여다보면 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불의의 병기로 그렇게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왜 자꾸 큐티를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걸 자꾸 여러분들이 강조하냐면 이거 안 하면 몰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구원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이걸 모르고 하나님 주신 건강 가지고 물질 가지고 권세 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 영광 위에 살지 않고 엉뚱한 일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우리가 집으로 따지면 집을 져요. 우리 처음 집 사서 이사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처음에 집을 짓고 또는 새 집을 얻어서 갔을 때는 참 좋아. 그런데요, 만일 가꾸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 완전 쓰레기통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쓸고 닦고 집안 정리를 잘해야지 이게 집이 집 같아. 그냥 아유 귀찮어. 그냥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 있죠. 네, 남자든 여자든 혼자 가는 데 가보면 그냥 싸놓는 게 일이요. 그냥 옷 벗어서 싸놓고. 네, 한 번에 하자. 근데 한 번에 해요? 안 해. 네, 혼자 사는 데 가면 정말 막 그 집안에서 짐 돼지우리 냄새가 나.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상 가운데 원래 하나님이 선하시게 만들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계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아벨처럼 되는 거지. 바벨탑 사건처럼 되는 거지. 이거 역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내버려 두면요, 우리가 착한 선한 일을 하고 살자, 우리가 협력해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을 내버려 두면 저놈이 나보다 잘 샀네? 가서 뺏어와야겠네? 나 내 힘이 약하지? 야, 우리 힘 모여. 그래서 저거 뺏자. 가서.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모든 피조와 사람 가운데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만드신 모든 것을 돌보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느냐?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슬픔을 당하느냐?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왜 나는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려?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야.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다시 믿음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돌아오겠지만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본인만 괴롭지 뭐. 네.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3단계입니다. 3단계. 첫 번째는 말씀 듣기가 거북해. 설교를 듣거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면 마음간에 막 찔려. 하나님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네. 두 번째로는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나에 대해서 뭔가 좀 이상하게 돼. 환경이 좀 이상해져. 세 번째는 하나님 몸을 칩니다. 사탄이 처음에 욥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 그 사람이 먹고 살만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걔 건들지 말고 한번 다 걷어봐봐. 그래서 욥이 가지고 있는 자녀들 싸그리, 재산들 싸그리. 그래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몸을 쳐요. 그래서 혹 우리 가운데에 몸에 이상이 있을 때는 얼른 내가 뭔가 이게 이거 지금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벗어난 일이 있는가? 빨리 생각을 해야 돼.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피곤하다. 이게 뭔가 문제가 계속 피곤하지 일하니까. 그런데 그 피로가 계속 된다. 이게 뭔 문제가 있는 거야. 밥을 먹는데 소화가 안 돼. 이게 뭔 문제가 있는 거야. 이 머리가 계속 아파. 이게 뭔 문제가 있는 거야. 주는 신호가 있어요. 이걸 빨리 캐치해서 아프면 병원 가야지. 참고 인내하자. 큰일 납니다. 인생에도 그런 신호를 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빨리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무시하면 이제 선을 넘는다고 그러죠? 요 선 넘어가는 거야. 요까지 가는 건 괜찮아요. 갔다가 돌아오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를 폴짝 넘으면 그 다음에는 이게 큰일 나. 자, 이 섭리의 세 가지 요소,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만물과 협력하신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보존은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을 친히 계속해서 붙드시는 활동. 여러분, 이 세상 우주만 모든 창조의 원리에 의해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것들이 온전히 그렇게 질서 가운데서 운행될 수 있도록,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처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을 따라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만들었어.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그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 그 하나님 뭐라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줘. 분별하게 해줘. 아, 요거는 아니구나. 아, 요거는 그렇구나. 자, 우리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런 성신과 땅의 만물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모든 천군이, 모든 것들이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다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보존하신다는 것.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스려 간다는 것. 자,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면 그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 받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어디 공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하심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세운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그렇게 복음을 널리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건 뭐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 나온 김에 가실 때 뒤에 꼭 전도지 한 봉투씩 가져가셔요. 세봐요. 둘레, 여섯, 여덟, 열, 둘레, 여섯, 16, 16, 18, 19명이니까 20개 났을 거예요. 한 개만 남아야 돼. 꼭 가져가세요. 저거 20개 그냥 나눠주면 5분이면 다 나눠주고요. 그냥 예수 믿으십시오. 조금 따끔한 시선을 좀 받으면서 하면 한 30분 걸리고, 뭐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뭐 역부로 여러분들에게 막 나가서 할 것 없이 오며 가며 그냥 밖에 나온 김에 이렇게 주머니 넣어서 그렇게 자꾸 하셔요. 그렇게 해야지 전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교회로 세워집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가장 큰 복이 다른 거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죽게 돌아오게 하는 자,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그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어디에 가서 목적이 뭐냐면 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신다. 자, 세 번째로는,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첫째 하나님의 창조는 인정하지만 섭리는 부정한다.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질서에 의해서 이제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창조의 그 자체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금 시계는 뭐 다 거의 전자시계라 약 넣죠. 여기다도 약 넣고 뭐 벽시계도 건전지 넣고 그러면 이제 다 되면 갈죠. 근데 예전에 시계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전에 벽시계는 이렇게 해서 태엽을 감습니다. 안에 스프링이 있죠. 태엽을 드렉 감어.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감아줘야 돼. 그러면 그 태엽이 감긴 것이 풀리면서 시계가
이제 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시고 태역업을 가물었어.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저절로 돌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전혀 없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이게 나온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간섭 싫어. 하나님 만드시고 사람에게 위임하셨으니까 이제 사람이 하는 게 곧 법이야.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주체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습니다. 어디 가운데? 교인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그 원래의 목적대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것들과 협력하신다. 다음, 우리 시편 103편 19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어떻게 하신다?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뭐 이런 말씀은 성경에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피조물과 협력하여 그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움직이도록 역사하신다. 뭐 자연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들의 인격이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요즘에 식당 가거나 어디 음식점 가면 이상한 게 뭐냐면 뭐라고 그러냐면 접시를 주면서 여기에 이런 물건에 높임말을 써요. 빨대를 꽂으시면 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높임말은 어디에만 붙여요? 인격체에만 붙입니다. 인격체라는 것은 사람에게만 붙이는 거예요. 근데 뭐 빨대에다가 높임말을 붙이고 뭐 음식에 높임말을 붙여. 그럼 저는 그 얘기 들으면 제가 꼭 얘기해요. 여기에는 높이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높이는 말은 인격체에게만 하는 거지. 아니 무슨 물건에다가 존칭어를 써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지. 뭐 자기들은 손님을 위해서 굉장히 생각하는 거지만 이건 너무 모르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에게만 뭘 주셨어요? 하나님처럼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뭐 개, 돼지, 뭐 무슨 짐승, 가축, 동물들은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본능만 있어요. 본능. 그런데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서 자꾸 이야기를 해. 뭐에게도 뭐가 있다, 뭐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마치 그런 짐승이나 가축이나 생명체에게도 인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거 아니에요. 사람에게만 인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에게만 그렇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그 만드신 우리와 함께 협력하여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배울 때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뭐예요? 전지전능 무소불위죠. 전지전능 무소불위. 요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 모르시는 거 없고 못할 능력이 없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하고 심판하는 것, 말씀 한마디로 안 될까요?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두실까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또 인류의 역사가 몇천 년 굉장히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때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대요. 우리에게는 10년 전, 20년, 30년 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이 있어서는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심판하실 때 동일하다는 거예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말씀 한마디면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면 되지 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셔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슬픈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뭘 해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게 제정신들이 아니지. 어떻게 감옥에 가서 찬송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 가서는 곡을 해야지. 아니 장례식장에 가서 믿는 사람들은 막 거기서 며칠 후면서 노래를 불러. 세상 사람이 보면 저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을 생각해. 그런데 우리는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협력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부터 부름을 받으셨나요? 자, 우리 찬양하시는 분은 찬양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또 악기 하시는 분은 악기 하는 일을 부름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사용하면 칭찬받아. 그런데 땅에 묻어두면 책망받아. 왜 이런 비유 말씀을 주셨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섭리하시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공짜가 아니라 그 일을 이루어내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하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을 내세에서만 주는 게 아니고 이생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생에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후손에게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말씀드렸죠. 누구를 위해서 큐티하나요? 저는 저 위해서 해요. 저는 저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뭐 누구 위해서 전도하나요? 저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 위해서. 내가 하나님 뜻을 깨달아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남천교회 잘 섬기고 우리 성도님들 잘 섬기는 거, 그거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저도 뭐 새벽에 그냥 안 하고 쉬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하루 24시간은 가고요. 네, 그렇게 새벽부터 부지런을 떨어도 하루 24시간 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저는 나중에 뭐 은퇴를 해도 제가 수국도가 아니겠지만, 저는 또 개척해서 조그맣게 개척해서 죽는 날까지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다가 그렇게. 왜? 그게 저에게 주신 달란트요. 그 일은 제가 안 하면 모를까, 할 수 있다고 하면 나가서 예수 믿으시오. 이거 못 하겠어요? 아니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오면 말씀 가르치면 돼요. 말씀 전하면 돼요. 왜 은퇴했다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그냥 닳고 닳아서 그냥 모양도 없는 걸레 같은 모습으로 가나, 그냥 깨끗한 모습으로 가나,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 뭘 보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가는 인생과 그냥 병원에서 그냥 노인병원에 가서 그냥 그렇게 가는 거하고,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럴 생각도 없고, 할 수만 있다면 가는 날까지 하고 싶어요. 가는 날까지 그냥 주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걸레처럼 쓰임 받다가 너덜너덜하게. 여러분, 세상에서는 왜 그러냐 얘기하겠죠.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그것을 해서 나와 협력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기만 하면 하나님 역사하는데 왜 안 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런 것들 잘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덮어놓고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알아야 돼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에 주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호와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동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동기 생기면 그냥 참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싶다 그럼 기도하세요. 말씀 보고 싶다 말씀하시고 찬양하고 싶다 하면 찬양하시고 영혼이 불쌍하고 또 전도하겠다 마음이 들면 내일 그냥 하세요. 주머니에 세 장, 두 장, 세 장만 여러분 명함 넣고 다니시면서 그런 마음 안 생길 때 하지 마시고 생길 때가 있어요. 갑자기 생길 때가 있어요. 네, 저도 나가다 보면 그냥 아침부터 그냥 진짜 그냥 사람 열받게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오늘 새벽에 갔다 이제 가면서 전하는데 아침부터 그냥 또 거하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분들은 아침 6시부터 참난 존경스러워. 어떻게 그냥 새벽 6시부터 이걸 하는지 참 대단한 분이에요. 예수 믿으십시오. 그런 분들이 꼭 하는 얘기죠. 천국이 어디 있어? 예수가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세상에 참 어리석은 중에 하나가 술 취한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거. 그래도 재밌어요. 그래도 들어주긴 하니까. 그래도 듣기는 해요. 듣지도 않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니까 감동 주면 그때 하세요. 갖고 다니시다가 문득 생각이 나면 그냥 본인이 거부한 거 어쩌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섭리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연 법칙과 또 하나는 특별한 비상 섭리라고 그러죠. 자, 자연 법칙은 자연계의 일반적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일반적인 자연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특별한 방법, 특별히 기적을 통해서 우리 애용고사님 마지막까지 우리가 기도한 게 뭐예요? 살려주세요. 남이야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는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면 일어난 거고 유도구야 일어나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으면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기적을 나는 우리 삶에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많은 그거 안진뱅이가 경험하고 봉사가 그거 경험하는 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경험을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경험해 보세요.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실 때에 이 자연의 일반 법칙뿐만 아니라 비상 섭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 하나님 급하실 때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의 순간이나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불러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비상 섭리하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는가? 하나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협력하신다. 자, 우리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 주님의 것. 우리 권사님 병원에 계실 집에 오셔서 첫 번째 나눈 말씀이 이거예요. 정신이 없으신 가운데에도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아멘 하시더라고. 마지막 우리 신우 형제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힘이 드실 때에 성찬하시면서
빵 한 조각을 드시고 이게 못 드셔요. 그래서 옆에 민우가 숟가락 스푼으로 퍼서 성찬식 할 때 입에 이렇게 넣어드리고 했어요.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위해 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실천할 것은 무엇인가? 자, 우리 믿음으로 인내하자.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릴 때까지는 여러분 깨닫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아무리 그 어려운 중학교, 고등학교 이야기 해주면 아이들이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을 일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이 연약하면 그래서 참고 인내하는 것 은사 중에 하나예요. 자, 아브라함도 그런 경험이 있고 욥도 그런 경험이 있고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즘 우리가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게 황당하죠. 그 인생도 자기가 전혀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섭리하시죠? 섭리하시는 거예요. 네, 그를 팔아 넘기고 그리고 또 그 유다 얘기 나오죠? 유다가 갑자기 다말과 그렇게 해서 베레스와 세라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어, 베레스와 세라 누가 메시아의 족보예요? 큰이죠? 베레스죠? 베레스의 아들 쭉쭉 내려가서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저기 살렘 그리고 보아스 그리고 쭉 나오죠? 그 쭉 보면 뭐 어떤 이 인생도 이런 고난 없는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찾아올 때에 우리가 잘 견뎌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니엘의 새 친구들 너무나 잘 알죠? 그리하지 아니지. 뭐 하나님께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 구원하실 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니네 그 신상에 절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이런 건 배짱인 것 같아. 진짜 믿음의 배짱. 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래?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니까 마음대로 해. 그럼 때로는 이런 배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 절대 포기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 아유, 저 정관원 목사 뭐 잘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기독교 교회에게 미치는 영향은 나가서 하루에 한 번씩 듣는 게 정광훈 목사님 얘기예요. 그냥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그보다 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포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면 세상은 어떻게 돼요? 무질서와 혼돈, 창조 이전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둠과 혼돈 가운데에서 이거 뭐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질서가 깨진다는 거예요. 요즘 슬슬 우리도 그렇죠? 제가 이제 되게 이게 격세지감을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중학교 때는 안 했고 고등학교 때에도 뭐 담배 피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른이 오면 숨기거나 숨어서 지금은 길거리에서 이 조그만 것들이 아니 중학생 되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이 그냥 꼬나보면서 이게 쳐다보면 왜 쳐다봐? 저는 꼭 한마디 합니다. 뭐 다른 분들은 뭐 얘기해봤자 듣지도 않는다고 하지. 저는 꼭 얘기해 불러다가 우리 여기 교육관 앞에 아주 그냥 흡연 좋은 장소죠. 거기 따뜻한 데 앉아갖고 거기서 담배를 피고 담배 꽁초를 마당으로. 그래서 아침에 보면 여기 대여섯 개씩 항상 쌓여 있어요. 그럼 제가 꼭 불러서 얘기합니다. 나도 한 가지 줘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혼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안 혼내기 그냥 쭉 들어.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뭐 우리 이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뭐 젠더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전에 없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요. 자, 섭리가 없다면 세상은 엉망진창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질서 가운데에서 볼 수가 있죠.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뭐 다른 거 말고 내 삶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돕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자, 창조 하나님 만드신 그 원래의 목적대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남에게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야 되지만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대로, 구원받은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공부할 때 부르심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 이 얘기 나오죠? 복음에 합당한 삶, 그게 다른 게 아니고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돕는 일이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